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가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결국 유진 피터슨의 뿌리 두르고 있는 근거가 뭐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냐 이런 걸 알아야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책인 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 하는 이 설교집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폴 투르니에, 홉킨스, 이제 다음에 이 책을 나가면 이제 같이 나가면, 그러니까 다윗 현실의 뿌리반 영성도 나가고 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 이 책도 읽어 나가면 그 흐름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거의 기독교가 옛날에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옛날의 기독교라는 게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신앙을 물려주었던 그런 신앙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 잘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나 이 기독교가 전부 다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너무 달라요. 옛날보다는 너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점점 이런 영성으로 변해가는 거죠. 요즘 목회자들이 성경 대신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이렇게 인용하고 성경을 안 읽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고 거의 비판 없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성도들이 뭐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 책에서 칼바르트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칼 바르트에게서 배운 친구 하나가 강단에서 선포한 것을 책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바르트가 종종 말했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물총새를 그린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그림이 전달 못하지만 그 다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책에 담지 못한 것들을 들으는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한 거 그걸 다 어떻게 전달 못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느냐,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진 피터슨의 사상을 쭉 살펴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의 그 상상력이라는 말은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결단이라는 것과 결단, 또 믿음, 결단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게 개혁교의학, 칼바르트의 개혁교의학 1권 215페이지 보면, 신적인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들은 인간의 결단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들려줘도 그게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다 이렇게 나한테 내가 그려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감동을 다 전달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걸 나의 결단으로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칼바르트의 계시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적인 타자라 했잖아요. 인간과는 이런 존재적 그런 실존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존재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을 때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초월성이 상실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게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그 존재적인 차이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의 도약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탁 어떤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 뭐냐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용을 하는 거 보면 바르트가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바로
탁 이렇게 내려지는 것인데 그걸 전적인 나타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언어나 사상 같은 매개체가 중간에 개입이 되니까, 그렇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체적 그런 실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 감정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감정적인 은사주의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오심을 탁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그게 뭘로 됩니까? 이게 그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큐티 하잖아요. 큐티가 이 바로 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의 전형적인 산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칼바르트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서철원 박사님의 이 조직신학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뭐냐? 칼바르트의 하나님은 뭐냐 할 때, 바르트 신학에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따라서 창조도 없다. 창조는 다 시를 짓고 점치는 그런 역사 곧 사가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337페이지. 그리고 그러면은 남녀를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사가라는 거.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사가는 뭐냐면은 이 여러 우리 그 이야기 중에서 이 고경태 박사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다 하면서 사가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유럽의 어떤 신화, 그런 걸로 어떻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창조 신화를 부정해 버리고 그런 관점으로 몰아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 그에 대해서 사가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더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북유럽의 신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떤 유럽에다가 하나의 어떤 기독교 토착화를 시동을 창안했다 이렇게 고경태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없고, 바르트에게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없고,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말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뭐 이렇게 사가라는 거, 유럽의 어떤 그런 북유럽의 신화와 같은 그런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철원 교수님의 책에 보면 뭐라냐면, 그럼 바르트의 주장은 뭐냐? 여기 212페이지, 여기 그리스도론에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신인 연합을 통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은 뭐로 봤다고요? 자기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신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인 연합을 이루었듯이, 인간 예수가 그랬듯이 피조물, 다른 이런 인간이라는 이 존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킨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화해다 그래요. 화해라고 말한 거예요, 바르트는. 그러니까 바르트에 의하면, 서철원 교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구원은 죄에서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여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으므로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화해라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책 계속 읽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격체, 이런 얘기를
인격적 교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라는 그 속에 계속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간을 죄에서 회복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언약적인 교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칼바르트는 결국 뭡니까?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거, 그게 뭡니까? 신인 합일로 가는 거, 그걸 화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 칼바르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신화다, 그런 존재에 동참시키는 것을 화해라 한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다른 또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또 유진 피터슨의 책에 나오지만은 이 유진 피터슨이 죄에 대해서 다음에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 나오듯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과 이 칼바르트가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다음에 제가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말할 때 말하겠지만, 유진 피터슨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이 책 인간론 보면, 인간론 393페이지 보면 서철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작정하시고 분명히 이루기로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을 시도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같아진 것을 죄라고 단정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 존재에 동참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인 합의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인 합의에 동참하도록 피조물들이 이 신이 되도록 하는, 신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교제다, 화해다, 이 신인 합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스로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죄다 이거죠.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 책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대로 말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유진 피터슨의 개념이나 칼바르트의 개념이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을 시도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럼 죄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스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강단에서 설교한 것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단, 그런 실존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런 주체적인 어떤 경험, 감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진 피터슨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진 피터슨에게 주어질 때는 상상력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칼바르트의 계시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체적 결단을 하는 키르케고르나 칼바르트나 그런 개념이 유진 피터슨에게 와서는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경험 또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말하지만, 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르트의 신학이나 또 이런 유진 피터슨 이런데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분명히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유진 피터슨의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평생 한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바르트의 계시관이 우리가 믿는 그런 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전적인 나타나심, 하나님 우리에게 쫙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그게 나에게 어떤 경험, 감정 이런 걸로 돼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요? 주체적 결단, 실존적인 결단, 이런 게 주체적 정렬로 밀어붙여야 되고, 또 여기 유진 피터슨으로 말하자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현대 신학의, 참 현대 영성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100%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과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영성에 이제 오염된 사람들은 이런 주체적 결단,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벌써 전적인 타자로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존재적 차이로 인해서 알 수 없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실존적인 주체적 결단, 그리고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글쎄,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서철원 박사님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합의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스스로는 신인 합의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신이 돼서는 안 되고, 마스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현대 영성,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영성의 실체입니다. 이걸 알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나, 또 이 마지막 이 책인 물총새에 불이 붙듯 이 책을 또 이렇게 같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나 또 특별히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메시지 읽고 그게 성경의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이 종교개혁의 신앙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